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한 일을 행하였음이로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에게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잊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에게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의 딸, 야곱이 11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그리고 딸 하나가 딱 있었죠. 12명의 자녀 중에 하나가 딸이었으니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그 딸이 세겜에 의하여 범하여지는 수치를 당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살아가면서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위기를 겪으면 그 위기는 오히려 축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러나 자기 힘으로 위기를 겪어내려고 하면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또 이겨내려고 하려면 오히려 더욱더 힘이 든다는 것이죠. 야곱의 생애 위기를 잘 극복해 왔습니다. 야곱은 위기덕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하여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름을 갖기 시작하면서 그의 믿음이 자라기 시작했고 20년 동안 가졌던 형과의 갈등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개인적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와 화해의 길로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드디어 야곱은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되었고 참 행복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고 형과 화해를 했지만 그에게는 지난 20년 동안 가졌던 쓴뿌리, 즉 옛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순간 예수를 믿을 수 있지만 사람은 하루아침에 변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단번에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성격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는 믿지만 자기 고집을 절대로 꺾지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말을 하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집을 꺾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습관도 여러분 바꾸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은 에서와 화해한 후에 가나안 세겜 땅에 정착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세겜 땅 일부를 은 100개를 주고 사는 것으로 시작해서 드디어 약속의 땅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단을 쌓아서 엘로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얼핏 보면 행복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하고 또 새로운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기의 문제로 고생했지만 새로운 문제는 자녀들 문제였다는 것이죠. 이 시점에서 야곱에게는 11명의 아내가 하나뿐인 딸 디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딸 디나가 오늘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휘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안아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은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내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레아입니다. 레아에는 6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라헬의 몸종 빌하에게 2명의 아들이 태어났고 레아의 몸종 실바에게 2명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라헬도 아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레아는 6명의 아들을 낳고 마지막 딸 디나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많은 아들 중에 딸이라고는 딱 하나뿐입니다. 배다른 형제 사이였지만 디나는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저희 어머니의 자손들 중에서 전부 다 아들 둘, 아들 셋 뭐 이런데 여동생이 아들 둘에 딸 하나 있는데 그 딸이 딱 하나예요. 저희 집안에 딸이 딱 그 여동생이 낳은 딸 하나예요. 엄마 이 교회도 몇 번 왔어요. 그 딸을 얼마나 귀엽게 보이는지 딸 그러면 그 하나라서 걔가 굉장히 귀여움을 받고 있어요. 디나도 마찬가지죠. 딸이 딱 그거 하나니 얼마나 부모로부터 또한 형제부터 특별히 레아에게서 태어난 6명의 아들 즉 레아의 친오빠들로부터 얼마나 사랑을 받았겠습니까? 디나가 무척이나 사랑스럽고 귀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딸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들이 세겜 땅에 도착하자마자 늘 가정 안에 머물렀던 디나는 오랜만에 세상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문화를 선망했다는 것이죠. 신앙을 가졌다가 세상 문화에 빠져들게 되면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디나가 바로 그런 경우와 비슷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문화에 접촉하자 그만 그것에 흠뻑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도시 세겜 땅으로 놀러가게 되어서 친구도 사귀게 되었습니다. 이때 디나는 결혼 정년기에 있었습니다. 디나가 그 땅에 여자들을 보러 갔다는 이야기를 보면 그 땅의 여자들이란 분명히 우상을 숭배하는 가나안의 딸들입니다. 디나는 가나안의 여자들과 사귀기 시작합니다. 디나에게는 세상의 여자들이 무척 매력적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스승뿐만 아니라 친구들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걸 잘 압니다.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의 일생이 결정될 만큼 아이들은 부모의 영향권을 어느 정도 벗어나는 연령이 되면 친구들 사이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엄마와 아빠만으로 부족한 시대. 그것이 조금 더 지나는 엄마와 아빠뿐만 아니라 친구만으로 부족한 시대. 그러니까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사귀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성경을 보고 다니는 그런 그런데 성경을 보면 디나는 혼자서 외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 야곱이 이 상황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다른 사람과 동행해서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었기 때문에 혼자 외출을 했을 것입니다. 디나는 혼자 외출함으로 인하여 자기 스스로가 남자들의 희롱의 대상이 되도록 기회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다 큰 딸을 집에만 가둬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딸 가진 부모들은 갈등을 합니다. 딸을 밖으로 내보내자니 불안하고 그렇다고 해서 붙들어 메어놓자니 그럴 수도 없고 그런 사정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비극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그 지역의 휘족 속에 왕장인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보고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성경은 이 상황을 간단하게 그를 보고 끌어들여서 강간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뒤 문맥을 잘 살펴보면 디나가 강간을 당한 것 같은 것은 여자가 길거리를 가다가 나쁜 사람한테 납치당해서 욕을 본 것 그것이 아니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미 충분하게 사금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나는 같은 또래의 여자친구들을 사귀게 되어서
그들을 통해서 남자를 사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몰의 아들 세겜이 디나를 유혹해서 자기 집으로 끌고 간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한순간 치안으로 돌변하여 세겜은 디나를 강간하게 됩니다. 세겜은 비록 디나를 강간했지만 디나에 대한 깊이 연연한다는 표현을 보게 됩니다. 디나를 향한 세겜의 사랑이 깊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강간한 후에 디나를 위로했습니다. 그는 디나를 강간해서 단지 노르게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결심합니다. 세겜은 이방의 왕자답게 간단하게 여자를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있었고 심지어는 강간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여자를 데려오는 것, 죄책감을 느끼거나 도덕적인 문제가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결혼시킬 때 중매자인 그의 늙은 종에게 했던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자기 아들을 결혼시킬 때 주변에 많았던 가난한 여자를 취하지 않고 먼 곳에 있는 자기 친척 중에 며느리를 택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딸만을 며느리로 취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중매자의 역할을 맡은 종이 그런 여자를 발견할 수 없었다면 그것으로 종의 책임은 다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문제는 중요한 하나님의 원칙을 무시하고 소홀히 여겼다는 점이 있다는 것이죠. 딸 디나가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여자들과 남자를 만날 때 미리 막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미리 막아야 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불행한 사건의 원인을 찾아보면 우선은 남자 유혹에 자신을 노출시켰던 딸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는 그 아버지 야곱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아버지 야곱이 딸을 제대로 교육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누구든지 사춘기를 겪고 결혼 정년기에 이르면 방황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방황하지 않는 자녀가 있다면 오히려 비정상적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철이 없이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좋아하게 되었을 때 우리 부모로서 우리는 자녀에게 상처를 주어서 내쫓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기다리고 용서하고 돌봐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자녀를 제 길을 가게 그렇게 될 때까지 돕는 것, 그것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야곱은 이런 부모의 역할을 소홀히 한 무책임한 아버지였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들들에게도 무책임했고 딸에게도 무책임했습니다. 세겜은 아버지 하몰을 찾아가서 자신이 저지른 사건을 이야기하고 디나를 아내로 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역설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야곱 같은 무책임한 아버지보다는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이방 나라의 왕자인 세겜이 더 훌륭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한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이 사건의 소문이 순식간에 퍼졌다는 것이죠. 근방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딸이 강간당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돌아오기까지 잠잠했다는 것이죠. 그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아버지였다는 것입니다. 가족을 힘들게 하는 아버지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아버지입니다. 그것이 가정의 문제이든 사업적인 문제이든 가정의 영적인 책임자인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문제만 생기면 회피하고 도망가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인한테 모든 것을 맡기고 책임을 지지 않고 좋을 때만 나서는 사람, 그런 아버지가 바로 오늘 야곱이라는 것이죠. 그는 겁을 집어먹고 어쩔 줄 모르는 채 아들들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립니다. 물론 야곱이 고민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떤 남자는 고민을 해도 실질적인 문제는 부인에게 떠맡깁니다. 돈이 없으면 친정에 가서 가져오라고 하고 자녀가 문제를 일으키면 부인을 학교로 보내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은 바쁘다는 핑계를 댑니다. 그렇게 자녀의 교육에 관심을 갖지 않고 수동적이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경우가 비단 이 사건에서만
그런 모습을 드러낸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방인인 하물은 그래도 아버지로서 훨씬 나은 모습을 보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달려온 사람은 야곱이 아니라 하몰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야곱에게 사정 이야기를 하고 청혼을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근심하게 됩니다. 먼저 분노해야 하는 사람은 아버지였는데 오히려 아들들이 분노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 분노가 지나쳐서 복수심으로 발전합니다. 야곱은 이 복수심을 막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딸의 행동을 미처 막지 못했던 것처럼 아들들의 복수심도 그는 막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는 매우 소심하고 무책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개인적인 고집과 야망은 무척이나 많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다는 것이죠. 8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에게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은 야곱이 집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사과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들이 무척이나 당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렇게 된 거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식이라는 것이죠. 문제를 물질로 해결하려고 듭니다. 아버지나 아들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로 계기로 서로의 딸을 데려가 혼인하면 피차 좋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뿐 아니라 땅을 매매하고 한 가족이 되어서 살면 좋겠다라고 그럴듯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잘못은 잘못이지만 물질로 보상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혼인을 치르면서 서로 간에 큰 이익이 생길 거라고 주장합니다. 상황에 이르러서도 이러한 상황에 이르러서서 야곱은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혹시 모든 문제를 부인에게 맡기는 남편이 있다면 회개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어려운 문제에 도망가는 남편,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영적 리더십이 없는 남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결혼 정년기에 있는 여자들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책임지고 놀기 좋아하는 남자를 만나 결혼하면 평생 고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야곱의 침묵은 무책임의 침묵이었다는 것이죠. 이 문제의 근본적인 거는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들을 야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야합하고 연합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며 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거부하고 사탄을 거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문화와 타협하거나 야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노아의 홍수 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것이 노아 홍수가 난 결정적인 이유라는 것이죠. 결국 선택받은 자들도 세상에 물이 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적이고 세상에서 하는 방법을 따라가다 보면 교회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고 신앙의 위기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들과 타협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하는 식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우리들을 향하여 왜 너는 그렇게 별나게 사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런 소리를 들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은 별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또 다른 유혹은 물질의 만능의 유혹이라는 것이죠. 돈만 벌 수 있다면 모든 것이 좋은 것이라는 논리를 가지고 사탄은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논리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과하지 않고 예의를 지키지 않고 모든 것을 물질로 해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돈은 필요합니다. 물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면
마음에 진정한 미안함이 없고 예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7절 함께 봅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인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아니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느니 이는 우리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딸이 당한 비극에 대하여 야곱은 끝까지 침묵을 지킵니다. 오히려 디나의 오빠들이 분노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뻔뻔한 하몰과 세겜을 속이기로 결정하고 음모를 꾸밉니다. 그렇게 더 큰 비극이 일어납니다. 이 비극의 원인은 아버지 침묵과 아버지 도피 때문에 빚어졌다는 것이죠. 그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남자와 가정으로서 그 상황 가운데 뛰어들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늘 상황을 살펴보며 그는 눈치만 보고 있다는 것이죠. 야곱은 떳떳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녀 문제가 생기면 아버지가 상황에 뛰어들어서 무릎을 꿇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든 그를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인에게 핑계대고 아들한테 책임을 전가하며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하몰보다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음모를 꾸밉니다. 그러나 그 음모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종교적인 것을 이용한 사기였다는 것이죠. 그러는 할례를 핑계거리로 내세웁니다. 하몰 일당이 할례를 받지 않았기에 동생을 줄 수 없다며 할례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첫 번째 교훈은 아버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는 영적 책임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가정과 자녀의 교육에 책임이 있습니다. 자녀 교육은 아버지, 아내에게만 맡기지 마십시오. 아내와 함께 문제를 풀어 나가십시오. 여러분, 아버지는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 봐오는 것, 유명해지고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게 맡겨진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교훈은 이렇습니다. 세상을 좋아하면 소돔과 고모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유혹에 빠지면 어려운 일을 겪게 됩니다. 조금 촌스러운 것 같아도 교회 안에 머무는 것, 그것이 좋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보다 더 안전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찾는 신랑보다 하나님이 찾아주는 그 신랑이 훨씬 더 낫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기다리고 믿고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배우는 교훈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 타협하거나 야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기리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같은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견딜 수 있었던 힘,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음식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안식일 절기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항공기 기내식에서 그들에게 적합한 음식을 만들도록 하였다는 것이죠. 그들은 세상 사람이 자기를 따라오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것과 쉽게 타협합니다. 안식일과 11조를 타협합니다.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어도 신앙의 순서를 끝까지 지키는 것, 그것의 축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물질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 세상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세상의 한복판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빠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거친 파도를 헤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 살아갈 때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따라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안에서 변혁을 일으키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을 통하여 새로운 교훈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 잘 양육하게 하옵소서, 보호하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위기에 빠질 때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